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제 6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천 이 운주산 이 휴양림에서 야예배를 드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셔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이 야예배를 드렸지만은 거기처럼 좋았던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노트북으로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은 두 기를 아주 집중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잘 듣고 은혜와 감동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은 이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마시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의 맛을 정말 느끼면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을 느끼며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중국의 이 고전인 이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맛을 정말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음식을 먹고 매일같이 살아가지만은 그 음식의 맛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김수현 박사가 쓴 이 생명을 살리는 미래 영양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우리 교인들이 좀 꼭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38페이지에 오늘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생명이 존재하듯이 음식의 맛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미맹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고유의 맛과 향을
모르고 먹는다. 그들이 맛있다고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달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먹기 좋은 것 또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음식에 해당한다. 정말 그 음식 고유의 맛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가 먹는 것과 관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입니다. 그러니 전체 숫자는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이적 속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굶주린 그 군중의 배를 이 도시락 한 통 속에 들어있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만여 명에 가까운 군중을 먹이신 그 능력 앞에 모인 군중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와 같은 능력이 이 예수에게 있을까? 백성들은 드디어 기다려왔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회에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그리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국권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다윗 왕족 때처럼 영화롭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에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강제로 다 해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주신 이 교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적을 주신 우리 주님의 목적과 뜻을 좀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 끼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먹어야 될 그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음식을 이 썩는 양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고 생명을 지탱해 주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만 명이 넘는 그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이적을 통하여 떡을 먹었는데 그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가, 이 이적을 베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원했지만은 군중들은 단순히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이 예수를 지금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말입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고단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저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일 어차피 죽을 텐데 그냥 오늘 마음껏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 해에 또 농사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고민이었습니다. 이 많은 이 수확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 쌓아두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가 그냥 가득 차고 이렇게 그냥 넘치니까 그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 배만을 위해서 우리의 이 식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배만을 섬기나니 배가 곧 우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신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우상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자라서 딱히 그가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도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병상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을 수는 없겠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덤이라도 좀 거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를 닮아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아들을 부르고 또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그리고 또 이 아들에게 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부자로 일평생을 살면서 할 일이 없고 최후를 이제 맞을 텐데 죽은 후에 내가 무엇을 좀 남기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덤이라도 좀 볼만하게 거창하게 좀 남기고 싶은데 내 무덤을 좀 잘 꾸며달라고 그렇게 이 하인과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잘 듣고 있던 이 영리한 이 하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 무덤이 거창하려고 하면 이 비석이 그에 맞게끔 좀 이렇게 거창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더 좋을까요? 이 부자가 머리를 긁적이다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여기에 잘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묻히다. 이렇게 비석을 쓰면 안 좋겠습니까? 여기 잘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묻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는 하지만은 먹고 마실 양식만을 위해서 일생을 산다고 하면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과 정반대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늙지 않는 약, 이 불로 장생약을 찾아서 온 천하를 헤맸습니다.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한 약을 그들은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이 불로 장생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는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6장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먹는단 말인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뒤에 있는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대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을 그것을 뒤에 설명을 합니다.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장 66절로 69절에 이러므로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성만찬에서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지만 또 이것은 성당에서 매주 거행하는 미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정인에서 그 매주 6월절 그 예배에서 먹는 그 포도즙과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의 삶과 인격을 성경에서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내가 회복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온전히 아름다우신 그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은 이 맛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맛이 멋을 냅니다. 여러분, 이 멋은 맛에서 옵니다. 시편 119장 10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그 맛이 내 영혼에 그렇게 꿀처럼 달게 경험이 되십니까? 시편 3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여기 좋은 게 풍성하게 있어도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넘기지 않으면은 그것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꼭 씹어서
그 음식의 맛을 느끼고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꿀처럼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내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미래영양학,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책에 혀가 본래의 상태대로 복구되려면 이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한데 현대인들에게는 아연의 결핍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이 혀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네랄. 그 미네랄 가운데도 아연 성분이 부족하면 혀가 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식사가 어떻습니까? 전부 정제된 것,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스턴트. 그렇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을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이 혀의 맛을, 혀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도정한 음식, 이 현미가 아닌 이렇게 깎아낸 도정한 음식을 즐기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멀리한 결과로 입맛이, 혀가 그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도 불량식품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량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 그대로의 원액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이론이 섞이지 않은 성경 말씀의 원액을 여러분 꼭꼭 씹어서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그렇게 내 입에 달고 내 정신을 향기롭게 하고 내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생의 맛은 이 입맛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입맛.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리면, 제가 입맛을 잃어봤는데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식욕을 잃어버리면 살맛이 안 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맛은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입맛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인생의 맛은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면 인생이 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달게 느껴지면 말씀이 달아집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달면 인생이 달아지고 인생이 달면 입맛이 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명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같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사랑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전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정말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고 그 단 인생은 우리의 입맛을 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주부의 그 묵상 노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말을 인용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면서 유언으로 그에게 성경을 남기면서 이 성경을 꼭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 달콤한 맛이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그 맛으로 삶을 멋있게 날마다 가꾸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맛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